다윗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사울과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다윗을 바로 그냥 왕으로 세우셨으면 안 됐을까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사울을 먼저 왕으로 세웠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정통왕은 어느 지파에서 나올까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야곱이 유다에 대해 이렇게 축복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실로는 지역 이름이기도 한데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왕권이 어디를 떠나지 않는다?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 메시아도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왜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세워달라 그 왕정 제도를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자기들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왕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못마땅하셨지만 백성들이 오래된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들어주었던 것이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는 구약 성경 펼치면 뚜렷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사울의 집 하면은 무엇을 우리가 연상을 해야 되냐면요. 사람들이 선택을 했어요.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눈에 좋게 보여서 세워진 왕이고 사울의 집은 바로 세상 나라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떻게 된다? 인간의 생각으로 한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누가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권사님들도 자녀들 위주로 항상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나도 한번 여행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나도 이제 돈 쓸 거야. 나도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을 우선으로 해서 택하신 왕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주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그게 뭔 내용인지를 알면 까무라치게 놀랄 일이에요.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죠. 이거는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도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다듬어져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다듬는 그 도구로 누구를 사용했다? 사울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사울이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을 사위도 됐었잖아요. 다윗은 사울의 사위잖아요. 버림을 받는 것을 눈앞에서 봅니다. 또 악령이 들렸어요. 이게 매우 의미가 있어요. 또 왜 성경에서 악령이 들린 얘기가 갑자기 구약 성경에서 나올까? 또 그의 집안이 결국에는 몰락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다윗이 결국에는 업다운을 겪으면서
그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곤매게 한지라. 자, 이 본문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어떻게 되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바로 왕이 되었던 것은 아니죠. 기름 부음은 이미 이제 하나님은 선포하셨지만 제도적으로 왕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본문의 배경의 또 한 가지는 그때부터 사울은 악령에 들리게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게 매우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구약에서 한 개인이 악령이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 어디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매우 찾기 어려운 부분인데 물론 신약에서는 자주 나오죠. 한 개인에게 문제로 이렇게 구약에서 이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슬그머니 다윗을 왕궁으로 보내요. 자, 그런데 사울이 왕이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악령에 들렸다는 것은 이거는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어떤 사건일까요? 매우 심각한 일인 것이죠. 왕이 아니더라도 한 가정의 리더가, 어떤 조직의 리더가 악령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사람 예간장 죽이는 거예요. 거기 맞출 수가 없어요. 함부로 뭐가 좀 깨달은 것 같기도 하는데 또 다시 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구성원들은 아마도 지옥과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하고 고사를 드리고 대통령이 구술합니다. 참으로 무지한 일들입니다. 악한 영들이 이 권세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울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사울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서 수금을 타게 하면 왕이 나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줄 알았어요. 호벌판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원래 잘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스스로 이렇게 시편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악기를 다뤘는데 한 소년이 추천을 해서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일시적으로 떠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가장 먼저 공부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수업, 배운 게 바로 이 일이에요. 왕의 기름을 받았는데 갑자기 사울이 악령에 들리고 왕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다윗이 또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섬겨요? 귀신 들린 사람을 섬겨요. 왜 그럴까요? 왜 구약성경에서 사무엘서에서 갑자기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세상 자체가 귀신 들린 거예요. 너무도 많은 사람이 영적인 이런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모든 왕은 섬기는 자가 아닌데 군림하고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왕은 섬겨야 한다는 것은 당시라면, 고대 시대라면 이걸 어디에서 배울 거냐고요.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아무도 이렇게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수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다르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가 뭐예요? 축사하심,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필연적으로 개인에게나 사회에게나 나라에나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이거 말하시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결박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내고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개인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려면 악한 영이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조직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려면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또 중요시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다윗은 이런 걸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배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삶의 모든 일을 통해서 나는 배워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라고 항상 인식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저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이게 공부더라고요. 이게 수업이에요. 수업료 너무 큰 수업료를 내는 거죠. 힘들 정도로. 직장에서 퇴사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그 일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특이해요. 성전에 있어도 기도가 안 나와요. 24시간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해서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특이해요. 마음이. 그것도 눌려서 하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같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도 직장을 퇴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반면교사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정리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결박되어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결박되어 있을까요? 교회도 그래요. 돈에 결박되어 있어요. 세상에. 교회가 사업을 해요. 아주 물질적입니다. 부자예요. 우리 이충 목사님 안 그런데 담임 목사가 제일 부자예요. 또 적도들 중에 그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결박되어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도 그것을 우리가 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이제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은 한 25장 뭐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넘어가면은 자기와 함께 있던 부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한다면요. 형제라고 해요. 이거 당시에 말할 수 있는 단어일까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저 뭔 소리야 할 정도인 거예요. 형제라고 표현해요. 왕이 될 사람. 교회에는 다 형제 자매죠. 그런데 주인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주인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돈에 대해서는 병적으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런 다윗이 보이자는 메시아 왕국의 공동체의 이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세송원 교회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다윗은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사무엘상 17장 23절 24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싸움을 할 때 초반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빨로 상대를 그냥 제압해버려야 돼요. 욕을 해가면서 덩치 큰 사람들이 나와서 욕을 하고 큰 소리를 막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은 그 사람은 고수가 아니에요. 진짜 고수들은 막 그렇지 않아요. 이렇지 않아요. 싸워봐야 아는 거죠, 사실은. 한번 경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23절에 블레셋의 싸움 도두는 자 거인입니다. 2m 90이 넘고 3m에 가까운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욕을 하자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두려워서 도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갖다 주라는 도시락을 들고 전쟁터에 온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말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우리 26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이 본문에서 26절에서 다윗은 세 가지 고백을 합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이 할례받지 않는 자가 어디 감히, 어떻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려우고 떨고 있는 오합지졸의 그 이스라엘 군대를 세상의 군대, 사울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런 고백은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의 믿음과 영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전쟁을 하나님에 속한 전쟁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전쟁을 크기와 힘의 대결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런 것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군대의 숫자나 군사력 등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어디에 나올까요? 아시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실패한 곳이 있었는데 아간 때문에 그의 불신함과 불신종으로 인해서 아이성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다가 오히려 실패하고 패배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 믿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에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던 다윗에게 그 소년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 이 할례 없는 자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할례가 무슨 의미이기에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다윗이 확신을 갖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잠깐만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나누면요,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언약의 증표로 명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큰 실수를 저지른 사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아마도 20대 젊은 나이에
하갈이었습니다. 여자 예굽 사람 하갈이었는데 그 여종을 처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과 같이 말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아들을 이제 얻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일로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무려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교제가 끊겼어요.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뭘 의미할까요? 왜 안 믿냐? 너 왜 안 믿냐 나를? 네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왜 안 믿어?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현실에서는 내가 다치니까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에게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깊숙이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푸시는데 자손과 땅을 약속하시고 영원히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명하신 것이 바로 할례예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 약속의 증표를 갖고 이렇게 실패했던 다윗의 후손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 90세에 약속을 지키셨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90세의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지금 이 전쟁터에서 이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깊은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군대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할례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에게 언약의 징표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언약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것이 회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안으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다윗처럼 행동이 따르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인격이 막 더 많이 성숙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닌데 믿음은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선행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믿으면 다윗처럼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처럼 문제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불안해하고 떠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을 많이 느끼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불안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지 직면할 수가 있어요. 내 문제 앞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저도 10여 년 전에 목회를 바로 못했던 거예요.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버릴 것 같더라고요.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싶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돌이킨 거예요. 이 오랜 세월 후. 그 불안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 두려움을 떨쳐내야 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진퇴양난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걸 통과해야 돼요. 결국에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세수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의 영성은 삶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37절을 읽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도 쳤은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양을 치면서 밤중에 사자와 곰과 싸워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을 다윗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벌판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의 영성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의 영성이 길어지는 거예요. 영성이 신학교 가면 좋아질까요?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기도와 5시간씩 하면 기도 7시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도 결국에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로 돌아가야지, 생활도 해야지, 공부대 말씀 들고 하는데 기도 하루에 7시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능력인 걸 분명해요. 저도 이제 기도 2시간, 3시간씩 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이제 이걸 내가 이겨내겠더라고요. 그런데 악한 자들도 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영성은 그것이 반드시 필요 충분히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의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다윗의 영성이 어디서 길어진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한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소방교회가 이야기가 흘러나와야 돼요. 그 스토리가 막 번져야 돼요. 전부 저절로 됩니다. 그런 스토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맹수들의 발톱에서 자기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영성의 뿌리는 일상의 삶이고 또 아무도 도울 자가 없었던 허벌판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은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18장부터는 사울은 이때까지만 호의적이었어요. 다윗에게. 18장부터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에 대해서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유독 다윗도 이 사울 앞에서는 두려워했어요. 이렇게 담대히 골리앗 앞에 나아간 그래서 항상 강하고 담대하지만 않았다고 해요. 다윗도. 사울 앞에서는 두려워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내 먹을 떡 좀 주라. 제사장들 먹는 떡도 먹어버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좋게 이용을 해주셨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구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요나단을 찾아가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으면 네가 나를 차라리 죽여라.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블레셋의 가드예요. 그 가드 왕에게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해요. 그래서 치명적인 실수를 할 뻔했어요. 여기까지는 뭐 다루기는 어렵지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까지 했어요. 물론 뭐 어떻게 결론이 났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골리앗 고향 그에까지 망명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도 연약한 우리처럼 믿음의 바닥까지 떨어지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하나님이 그를 다듬으시고 왕으로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변화에 의해서 가장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성경을 사무엘서 읽어보면 이제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묻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도 물어요. 피할 때도 물어요. 사울이 쫓아 내려올 것인가도 물어요. 이 소금의 사람들이 나를 그냥 이렇게 내가 도와줬는데 나를 배신할까 해도 물어요. 항상 묻는 것을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눈을 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는데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신 자를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의 처분을 받겠다고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전쟁에서 죽이는지 아마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영성은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토리를 갖는 것입니다. 아무도 돕는 자가 없는 3년 초가에 빠져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도 결국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주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내가 주인이면 안 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어야 돼요. 거기에 눈을 떠야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눈을 뜨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여받는 우리 세서방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자로 나가 있습니다.